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은 땅에는 그들의 혈통적인 조상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수로 여기셨던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며 그들의 아비는 분명 아브라함이 맞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새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어떤 녀석인가 하는 것을 여기 44절 후반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패역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유대인,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인데 그 마귀라는 녀석의 그 속성, 그 마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기 44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여기서 저는 유대인의 아비에 해당이 되는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리고 이 너희의 아비인 이 마귀라는 녀석은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너희 아비 거짓말장인, 거짓말장이의 뿌린 거짓말이 뿌리가 되는 그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아비 거짓된, 거짓이라는 속성을 가진 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거짓되다.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란 녀석은 그러니까는 그 본성이, 그 속성이, 본질이 그냥 거짓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마귀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원래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진실한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실한 자들의 하나님을 골라내시기 위해서는 간교한 마귀라는 이런 시험관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인 마귀를 하나님의 간교하게 지으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자체와 본질이 본성이 거짓됩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의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펼친 건 아닙니다. 거짓된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라는 녀석의 속성이 거짓된 거짓말장이고 또 모든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 역사상,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또 한반도의 역사에서나, 또 해방 이후의 역사에서나, 이 공산주의 역사에서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은 어떤 세력들이, 또 어떤 정권이, 어떤 부류들이 거짓말장이고 또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인가.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먹힘을 당한 마귀의 자식에 해당이 된 자들은 절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진실이라는 것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사실을 말할지라도 그게 거짓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편에게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을 다만 그것을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어떤 사안에서 진실한 것을, 사실적인 것을 말할지라도 그것도 거짓이다 그거예요. 거짓이 한 방편으로 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당신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성경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요즘 이 시대에 누가 가인 거짓말장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지어낸 말, 공연히 남을 폄훼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과연 이 거짓된 집단, 이 거짓된 세력이 누구이며 어떤 데인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18일부터 20일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굳이 어떤 정치적인 거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듣기 어떤 사상적인 거 그런 것을 부각해서 또는 이슈화해서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근본 주간에도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평양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양을 물론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육체 혈통적으로는 한 민족이고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방문을 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나라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 거민들이 비단 이 한반도에 국한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공산주의의 실체가 뭔가, 이것을 전 세계에 사실은 모든 거민들이 바로 알아야만이 성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셔서 경고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경고가 현실이 되는 그 무서운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오는 날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향세 이유로 없는 무서운 환난과 심판이 올 때 다 그 환난과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말장애가 누구이며 거짓의 아비가 누구인가? 거짓말장애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또 모든 거짓말의 애비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뭐 조약한다, 협상 어떤 뭐 선언을 한다, 무슨 합의를 한다, 조약을 맺는다, 뭐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런 모든 내용이 오직 거짓으로 배어있는 그 집단이 누구인가, 어디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 시대에 알려주겠어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 말씀을 바로 알려주지 누가 알려주겠느냐,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들도 사상이 바르고 역사에 대해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조금이나마 역사를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도 왜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알려주고 밝히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중가에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특사라고 하는 몇 사람이 평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무슨 김정은이라는 그 애가 뭐 비핵화를 확약했다, 확실하게 약속했다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참 비위가 상하고 부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4월 27일부터 처음에 남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도 얼마 지나서 우리나라 언론도 국민도 다 속인 가운데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비밀리에 또 만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문점 지대에서 만났어요, 2번이나. 그러면 그때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비핵화하겠다, 내가 꼭 약속합니다,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도 비핵화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다시 비핵화한다는 확약을,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내막을 알지 못해도 그런 그 말에서 그 지난 시간들의 그런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었고 진실하지만 또 거짓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반복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느껴지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진실한 사람은 딱 한 번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사람은, 말을 자꾸 반복한 사람은 그게 자신이 어쩌면 진실성이 없든지 아니면 자신이 자꾸 잊어버리든지 그래서 그런 거지, 진짜 진실 딱 한 번이면 이런이면 되잖아요. 한 번이면은 족하지 않습니까? 뭐 더 한다면 한 2번 정도. 그런데 왜 굳이 그걸 반복합니까?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 시간상으로 길 수도 있지만은, 이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여러 번의 그런 무슨 조약이니 뭐 합의니 뭐 성명이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근데 그런 성명, 그런 조약, 그런 합의, 그런 약속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국가, 개인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지나온 그 역사에 있어서 그 비참하고 잔혹했던 그런 일들을 결국 자신들이 몸으로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자, 그러면은 이 전 세계는 고사하고 이 한반도 땅에서 저 지금 휴전선 이북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나라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다 거짓입니다.
무슨 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무슨 공화국이 어디 있어요? 또 인민이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 노예밖에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난 집단이 바로 저 북괴의 짐승의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왜 저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합니까? 물론 이것은 결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거짓되기 때문에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된 세력들과 거짓된 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산당의 공산주의자들 또 공산정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공산주의자, 공산정권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표기해서 기록하게 하셨냐 할 때 짐승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 짐승의 정권, 성경적인 표현으로 짐승의 정권이 오늘날까지 어떤 약속, 조약, 성명 이런 것을 다 발표할 때마다 거기에 반드시 약방의 감초처럼 또 음식할 때 양념처럼 꼭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가침입니다. 침 나가지 않겠다. 이런 불가침이 꼭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 그런 이 불가침의 약속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수십 분이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가지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1572년 7월 4일 우리 기성세대들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7.4 공동성명은 너무나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이렇게 배워왔던 그런 이 회담이었고 이 성명이었기 때문에 72년 7.4 공동성명이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는 사람하고 이 북한 이 짐승의 정권에서는 김성주의 동생 김영주라는 자가 있었어요. 부주석 김영주.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김영주라는 것도 똑같이 뒤에 주자가 똑같아요. 성주, 영주 그랬어요. 김일성이는 그 이름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자는. 이름부터 거짓이고 모든 것이 거짓의 투성이었습니다. 그럼 김성주의 동생 김영주와 또 남측의 대표 이 대한민국 국가정보, 그러니까 그때는 중앙정보부라고 했죠. 중정이라고 했는데 그 중정부장이었던 이후락이라는 사람과 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불가침이라는 그런 문구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972년 7월 4일 남북 간의 7.4 공동혁명 안에, 성명 안에 불가침이라는 그런 조약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요 녀석들이 72년 7월 4일 이후에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거짓이었던가, 지켜지지 않았던가를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런 걸 찾아보면 쉽게 나옵니다. 제가 어려운 걸 가지고 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 1974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가지만 추렸다고 했어요. 자, 74년에 추자도, 그래 제주도 가는 곳에 추자도가 있잖아요. 그 추자도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74년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4년에 그 유명한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문세강에 의해서 그러니까 북계의 지령을 받은 조총령의 앞잡이가 된 그 문세강 녀석이 박정희 대통령을 8월 15일에 그 8.15 강보 기념 장소에서 총으로 저격을 하려다가 박정희 대통령 군인 출신이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급히 몸을 피했잖아요. 단상 아래로. 그러니까 그 녀석이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을 실패하니까 그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유경수 여사를 저격을 해서 유경수 여사가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면 총 한 발도 쏴서는 안 되는 건데
국가 원수까지 시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이 녀석들이 뭐 조약이니 뭐 협상이니 이게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해에 11월 5일에 휴전선에는 남침용 땅굴이 또 그때 발견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굴을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74년에 남침용 땅굴이 11월 5일날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1990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그 큰 땅굴들이 발견이 돼요. 지금도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침략하지 않겠다는 그런 죄악을 했으면 지켜야 되죠. 왜 안 지켜요? 그들이 마귀의 앞잡이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된 집단이다 보니까 절대 진실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귀라는 녀석은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세력, 거짓말하는 집단, 거짓말하는 정권들은 전부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새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이비 집단도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말로 뭐 모략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그런 짓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짓이라는 것은 전부 마귀다. 마귀가 그 뒤에서 조종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76년에 그 악랄한 짓 판문점에서 그 미루나무를 베고 있는 미군들에게 급습해서 그것도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도끼를 빼앗아가지고 미군을 도끼로 찍어서 살해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정말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위급함을 알고 급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가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8월 18일. 그리고 또 78년에 그 유명한 영화배우 신상호, 뭐 유명한 영화배우 최은희 납치 사건이 있었고, 또 79년에 여기 남해 미조도라는 그 섬 앞바다에 무장 간첩섬 또 격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 녀석들은 그냥 밥 먹고 하는 짓이, 연구하는 짓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한민국을 적하려고 하고 침투하고 침략하려고 이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마귀의 집단 짐승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했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자신이 거짓된 상태는 그런 게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에서 어떤 흉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지금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바뀌었을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상태가 벌써 마귀한테 점령을 당한 심령 상태입니다. 그리고 80년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5차례의 무장 공비와 간첩선 침투 사건이 80년 한 해 5차례가 있었더라고요. 국직국제한 사건, 무장 공비 3차례 침투, 그리고 또 간첩선 2차례, 5차례 이런 침략 사건이 있었어요. 80년에. 그리고 83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웅산 테러 사건.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과 또 우리 각부 장관들이 버마에 방문했잖아요. 아웅산 테러 사건. 그때도 얼마나 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거기에서 테러를 당해서 죽지 않도록 조금만 빨리 갔었으면 큰일을 당해서, 물론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 얼마나 그때 많이 순국하셨습니까? 아웅산 테러 사건. 그러니까는 뭐 7.3공동 성명 이후로 침략하지 않겠다, 뭐 하해하겠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 이런. 그리고 또 그해 83년에 우리 여기 앞바다에 다대포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 알잖아요. 바로 여기서 가까운데 다대포 무장공비 침투 사건 83년에. 그리고 87년에 또 그 유명한 김현희, 그 사람을 통해서 저질러지게 된 8.58 대한항공 폭파 사건, 천인공날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이게 72년에 7.4 공동성명 이후에 다 일어났던 이런 침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하지 않겠다.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야 공산주의자들은 움직임까지 믿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1991년 12월 10일 날 서울의 쉐라톤 워컬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남북한의 이제 총리급들이 만나가지고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그때는 성명서 이름 자체도 불가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것을 이 남한의 총리 정원식, 옛날에 정원식 총리 알잖아요. 또 북한 총리 연영묵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합의서 이름 자체가 화해 및 불가침이에요. 그럼 1991년에 12월 10일 날 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제 발표했어요. 그럼 이제 하는 말로 정부 간이나 또 국가 간의 그런 조약 형식 아닙니까? 그러면 뭐 개인 간의 그런 약속도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소위 명색이 물론 저 북계는 국가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딴에는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조약으로 이렇게 남북 기본 합의서 그것도 이름까지도 조약의 이름도 불가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켜졌는가?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이런 침략을 자행을 했습니까? 96년에 9월 18일에 그 유명한 강릉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리고 97년에 그 김정일이의 처조카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형수술까지 해서 자신을 숨기고 다녔지만은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자기 집 앞에서 암살하는, 그리고 흔적도 없이 도망가서 북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면 고정간첩이 했던지 그런 짓들까지 서슴지 않고 했고, 그 다음에 98년 6월 달엔 속초 앞바다에 무장공비 침투 기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또 그해 한 20일 동해 무장공비가 침투해가지고 그게 실패하고 발각이 되니까 전부 나와서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우두머리 된 녀석들이 그 무장공비 침투조원들 전부 사살하고 지가 마지막에 또 자살하는 그런 사체가 또 여러 구가 발견이 되는 이런 짓들까지 있었습니다. 악랄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99년에는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제일연평해전이 서해 NLL을 도발해가지고 그 제일연평해전이 99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에 뭐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뭐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라고 이런 조약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흉악하고 악랄한 침략을 멈추지 않고 서슴지 않았던 이 마귀 짐승의 정권이 바로 저 휴전선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북한 정권, 북계 정권입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3일에 소위 말하는 DJ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에 갔습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때 또 남북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만나서 또 조약을 발표하고 설명을 발표했죠. 거기 안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불가침에 관한 것들, 또 서로 뭐 평화롭게 지내자느니, 또 낮은 연방제를 실시하는, 거기 보면 그 내용도 낮은 연방제로 가자고 그런 내용들이 문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북의 그 회담의 연장선에서 그해 2000년 9월 25일 날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남북 간의 국방장관들이 이제 모였어요. 제주도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 남단에서 국방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불가침하겠다는 그런 또 합의를 또 해요.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에서 또 불가침하겠다. 2000년에, 그래서 2000년 9월 달에, 근데 보세요. 자잘한 그 사건은 제외하고라도 2002년에, 그러니까 2000년 9월에 남북장관, 국방장관 합의서가 9월 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2002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채 3년도 안 지났죠.
2002년 6월 29일 날 북계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가지고 제 연평 해전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 참 가슴 아픈 우리 장병들이 희생당했잖아요. 제 연평 해전이 그때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005년에 요 녀석들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합니다. 2005년에. 그리고 2006년에 드디어 이제 핵무기 1차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07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노무현이 평양을 또 방문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날 해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07년 10월 달에 가서 소위 14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요. 또 불가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또 14선언이라는 그런 내용 안에 서로 남과 북은 또 불가침하겠다. 침략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이후로도 침략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2007년 11월 27일 그러니까 2007년 14선언 그 연장선에서 그 다음 달에 11월 달에 또 평양 송정각 초대소라는 곳에서 이런 또 합의서가 이제 발표해야 됩니다.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그러니까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은 노무현과 김정일 간에 선언했던 그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2007년 11월 27일 평양 송정각 초대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가 또 있었어요. 거기서 또 이제 불가침하겠다는 그 합의를 또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서 볼 때 아니 저게 무슨 합의라고 해.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이 저 북계 짐승 정권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설령 앞으로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설령 진짜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평화한다고 해도 이제 믿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 믿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도 있지도 않을 것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자, 그러면 2007년에 노무현이 김정일이 만나서 14선언을 했어요. 또 남북 관계를 발전하고 평화 번영을 한다는 이런 미사일 여구를 사용해서 불가침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2008년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 일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에 관광하던 박왕자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17살 된 그 북계 괴뢰군 그 기지바위가 쏜 총에 피살을 당했어요. 17살 된 북계 여군한테 총 맞아서 사망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남북 관계가 급격히 이제 냉랭하게 식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봐요, 역사를 봐요. 평화를 깨뜨린 거짓된 집단이 과연 어디였는가? 그리고 2009년에 또 보란듯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DJ가 그랬어요. 절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거다. 자기가 장담하고 자기가 보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몇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버젓이 핵실험했어요. 2009년 2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또 대청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해에서. 그리고 2010년에 엊그제 일갔지만은 천안함 피격 사건. 우리 얼마 전에 그 장소에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처참한 광경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잠수함이 뭐 부딪혔잖니, 뭐 암초에 부딪혔잖니. 거기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그 누구라도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그 해에 또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뭐 불가침 평화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만 보면 돼요. 더 침략하겠다, 더 평화를 깨뜨리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3년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DMZ의 목함 지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두 사람의 다리가 잘리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뭘 믿겠어요? 그리고 2016년에 또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딴에는 자칭 뭐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에 같은 해에 또 9월 9일 또 국유절 뭐 기념한다고 해서 5차 핵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년이죠. 2017년에 진짜로 6차 핵실험에서 세계가 다 그것을 인정할 정도의 수소폭탄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느니 무슨 ICBM을 발사했다니 미사일 실험이 이런 것은 아예 뭐 오늘 한 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다 도발 행위 아닙니까? 자유와 평화를 깨뜨리고 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이런 무기력 준비이고 침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북계 공산 짐승의 정권 집단이 말하는 평화, 뭐 불가침, 민족화해, 그거는 100%다 반대로 듣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짐승의 거짓 집단, 마귀의 그 거짓의 압이 마귀의 도구가 된 그 마귀의 자식들을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들이 이제는 변화했을 것, 바뀌었으려니 이런 생각을 합니까? 자신들이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자체가 같은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정말 같은 부류끼리 모이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보여진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끼리끼리 모여요. 결국은 마지막 때 알고끼리 모입니다. 쭉정이 불에 타버릴 쭉정이들은 쭉정이끼리 모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현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 인간 종말에 우리 이사야 8장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8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 천천히 흐르는 신루한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려고 하지 않고 르신과 느말리아 곧 북방 세력,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된, 마귀의 도구가 된 그 거짓된 세력, 그 짐승의 정권들을 기뻐하며 그들과 음행을 더불어서 음행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지금 이사야 8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신루한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다면 들을 수 있겠지만 이 땅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할례받은 성령의 할례를 받은 귀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경고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할 때 이사야 8장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 좋아해?
그들과 좋다고 연애하고 음행을 해?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큰 북방 세력인 구약의 근동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예언하실 때 북방에 자리 잡은 그 흉악한 족속이었던 그 아수르를 들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흉악한 그런 제국 족속들이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다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싸워서 자기네들이 이기면 그 진자 패자들의 가죽까지 벗겼던 그런 족속들이 바로 아수르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북방 땅에 자리 잡은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인간족말에도 이렇게 진짜 북녘 땅에 자리 잡은 그 악의 제국, 가장 강력한 북방의 세력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공산주의자들, 공산 정권을 사랑하고 즐기고 좋아하고 뭐 평화니 하니 이딴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큰 북방 세력, 저 옛소련의 세력, 지금 러시아라고 이름만 바뀌었지 청황색말의 깃발을 보이고 있는 북녘 땅에 자리 잡은 중공 공산 정권, 또 러시아, 그러니까 이름만 러시아고 명분만 뭐 민주주의 말하자면 실상은 그 구소련을 그대로 이어받은 집단이요 그런 이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 북녘 땅에 자리 잡은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끌어와서 하나님보다도 거짓된 자들, 마귀의 앞잡이 된 자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런 자들을 징치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여기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그러면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는 이 백성이 어떤 길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인간 정말의 영적인 선지국가, 사명국가를 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백성이,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 정권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협상의 길로 가고 있어. 청황색말을 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짐짓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시로운 사상을 가진, 마귀의 사상을 가진 이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유물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물론 사상에 심취해서, 그러니까 뭐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 그런 사상과 모습입니다. 뭐 동성애니 또 페미니즘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생각에서 이 비롯돼서 나온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 백성,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이런 백성들의 가는 길로 너희들은 행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정권이,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길로 갈지라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한국 교회만큼은, 택하신 생명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세요. 내게 깜짝 놀라게 각성을 주시면서 경성시켜 가라세요. 12절에 이 백성이 명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 보았죠?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짐승의 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조약, 뭐 선명, 뭐 합의 전부 100% 거짓말이다. 그런데 또 가서 이제 이번 주에 가서 18일에 가서 무슨 또 조약, 무슨 합의, 또 무슨 성명을 그렇게 발표할지 몰라요. 우리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핵화니 뭐 종전이니 뭐 평화협정이니 다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지 않은 전에 올람의 그 폐망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짐승의 세력들이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명약한 자가 있다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명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거짓말이니까. 뭐 평화 운운하며, 화해 운운하며, 비핵화 운운하며, 종전, 평화협정 운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악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왜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핵무기가 두려운 거죠. 무력이 두려운 거죠. 침략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협상하겠다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이 준비하는 무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에 사르기 위해서 모략적으로 준비하게 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것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두려워해라 하는 말씀입니다.